우리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의 소원을 묻고, 또 솔로몬은 그 소원을 말씀을 드리죠. 그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솔로몬에게 부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 열왕기상을 통해서 솔로몬이 받았던 그 축복의 원리를 지난 몇 주간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라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 그를 만나 주셨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거든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도 이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더욱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말하라고 하셨을 때에 솔로몬은요, 왕이 되었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왕의 임무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주세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죠. 그가 왕으로 세운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총명한 마음도 주시고 더불어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시죠. 얼마나 복을 주셨으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큼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축복이 계속 유지되고 또 계속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받은 축복을 유지하고 누리는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날을 길게 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길게 한다라는 장수의 의미가 있고 또 지금 주시는 축복도 계속해서 누리게 하겠다는 의미도 있고 솔로몬의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런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솔로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증명이 되었죠. 다윗을 통해 증명이 되었어요.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다윗상을 통하여 증명이 되었고 솔로몬은 그것을 목격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처럼만 행하면 지금 이 복을 계속 주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고 그가
40년 동안 왕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죠. 정말 시골의 목동이었다가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그리고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왕이 되고 그와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조를 이루어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왕들이 열왕기상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행했던 왕들은 똑같이 다윗이 누렸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강력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열왕기하 18장 5절과 7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다윗, 솔로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지키면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오래가지 못한 반짝 축복으로 끝난 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처음에는 참 마음에 들어 왕을 세웠지만 어떻게 돼요? 나중엔 후회합니다. 왜 후회합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명띠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 솔로몬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이 사울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시게 되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것이 계속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실까요? 대체 말씀에는 뭐가 있길래 그토록 말씀을 하실까? 왜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까? 오늘 그 몇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잘 심겨지면 싹이 나고 그래서 채소가 되기도 하고 나무가 되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씨앗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는 엄청난 좋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이 단순히 글자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속에는 좋은 것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그것이 우리 속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라,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먼저 생명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만큼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영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낙심된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고요. 절망한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낙심될 때, 정말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먹으면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마음도 살아나고 우리 몸도 살아나고 우리의 생각도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 마음에 소망이 들어오면 힘이 나듯이 우리 안에 영이시고 생명이신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해내셔야 돼요.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을 잘 살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잘 사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죄가 많고 악이 많고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그런 세상의 수많은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길 중에 하나는 그런 여러 가지 온갖 악한 것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악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어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지혜와 지식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은 삶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왜 답답하고 힘들어합니까? 답이 없으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지혜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기쁘게 하지 않으신 것인가? 이런 질문만 던진다면 어떻게 보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많죠. 인생은 수많은 문제의 도전에 대한 응전이라고 하죠. 대응의 과정입니다. 인생을 향하여 도전해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지혜와 지식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전해오는 문제들을 올바로 대응하지 못해서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여서 해서는 안 될 일,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서 도전해 오는 어려운 문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이겨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이런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잠언서 4장 6절 7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 지혜가 있으면 풀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과 행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축복과 행복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 몇 구절만 읽고 이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어떤 간섭과 제한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뭐 하지 마라 이런 제한을 두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함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말씀을 따라 살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가정이 화목합니다. 말씀을 따라 대인관계를 하면 좋은 화목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하여 좋은 것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 자유를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 한번 따라가 보세요. 우리 안에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에는 축복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임상 실험이 끝났다는 겁니다. 임상 실험이 뭐죠? 새로운 약을 발견하면 그 약이 정말 사람에게 유익한지 해롭지는 않은지 실험을 해야 합니다. 그 실험에서 모든 것이 판정을 받았을 때 괜찮다라는 판정을 받을 때 그 약은 일반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는 거죠.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일까 아닐까 우리는 당장은 모르지만 이미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복을 누리고 지혜와 지식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경험들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이 증명되었기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 차례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누렸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삶, 말씀을 지켜가는 삶, 이것이 내가 경험을 해야 이것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역사가 뭐죠? 히스토리죠. 히스라는 건 하나님, 스토리는 그의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는 my story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셨어.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아. 긴가민가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되던데.
이것이 믿음의 자산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꼭 누려야 될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큰 도움이 되지 않죠.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지난 3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공식처럼 외웠으면 좋겠어요. 1공식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드렸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